우리 수요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또 우리 선교팀을 위한 또 제자 양육을 위한 말씀을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충만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이 또 새겨지고 응답되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인간에 대한 또 축복엔 그 인간의 근본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1강에서 우리 성경의 복음 말씀을 나눴어요. 결국은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 또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시대,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보다는 행위에 뭔가 치우쳐 있는 그런 복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근본적인 신앙적인 근본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제사죠. 또 하나님 그 앞에 예배에 대한 관, 또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근본관,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삶의 법들이 많잖아요. 그 삶의 법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관, 이 중심과 같은 척추와 같은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또 다양한 하나님의 적용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게 조금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강력한 중심인 이 복음과 은혜라는 것이 지금 선명하거나 어떤 중심적인 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치고 하나님 자녀였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이제 뭐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식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인도해 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답으로 주신 정답을 붙들고 그 답이 중요한 것인데 그거 있다 치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지금 발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오거나 많은 사람이 삶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결론을 점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있다 치고 구원받다 치고 이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걸 점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그 구원, 임마누엘, 그 성령과 말씀의 성취의 비밀도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구약 성경 전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왜 예수가 메시아냐? 그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해답이 메시아라면, 구약 전체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 메시아라면, 신약 전체가 오신 메시아, 메시아. 결국 성경은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성경을 왜 메시아를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를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지.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냐? 결국 뭐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사역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중추적인 사역, 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였냐? 예수였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복음을 놓침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됐어요. 결국 교회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성경의 핵심, 왜 인간, 하나님이 성경의 해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인간에게 하나님 인간 구원의 답, 이 땅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답,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성취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해답으로 주신 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냔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봅니다. 자, 이 강이죠.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답을 주신 이유는, 자, 인간을 이해해야 돼.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실 수밖에 없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해야 돼. 왜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뭐죠? 창세기 오늘 페이퍼 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음받게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시편 8편 4절로 8절 말씀처럼 오늘 인간이 어떤 존재로 취임받았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어떤 존재가 하나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5절에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이런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단 말이에요.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의 왕적인 존재로, 이 피조 세계의 하나님 다음,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주의 만드신,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인간을 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 같은, 만물 위의 으뜸, 인류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의 축복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피조 세계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만물이었어요.
그게 피조세계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의 형상과 우상과 만물과 세상의 물질, 돈, 경제, 세상의 현상,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렇게 돼버렸다. 피조세계에 있는 물질과 피조세계의 내용을 인간이 숭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목말라 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느도록 완전히 박혀져 버렸어. 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후대를 낳을 때 아담도 똑같이 뭐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줬어. 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인간의 축복이요. 끝까지 사랑하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더니 그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만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도 거의 이 땅에 그리스도와 같은 엄청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거의 그리스도와 방불할 정도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인간은 파괴됐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엄청난 신지식을 가진 정말 하나님과 소통될 어마어마한 존재. 그게 가능해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자,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답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신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엄청난 것을 누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 만물을 다스리라. 인간이 이런 존재라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 자, 이 인간에 절대 부족함이 없었죠. 궁핍이 없어요. 에덴의 축복이죠. 이거 뭐죠? 풍요. 부족이 없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도록. 아니요, 일하는 존재였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라고 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이란 땅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가득해지도록 충만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을 경작하라.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이 경작이란 말은 개발이에요. 지금 말하면. 왜? 생육하고 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이제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기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득하도록 에덴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였다. 이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인간은 애쓰고 무엇을 먹을까 애쓰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에덴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인간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정확히 히브리 이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음으로 함께함으로 뭐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사망에 잡혀서 결국 진노 가운데 살다 영원한 사망에 가는 사망의 존재라고. 그 인간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한 유일한 엄청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 영이 함께함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수준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어느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할 존재? 받아낼 수준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낼다는 것은 하나님 정도의 이 소통 능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그 뜻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펼쳐낼 수 있는 정도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원래 인간이 어땠나? 지금도 보면 인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우주에 로켓 쏘는 거 봐요. 여러분, 자동차만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 뭐 20여만 가지인가 10만여 가지 부품이 있다는데 기름 하나 넣고 배터리에서 탁 스위치니 뭐 누르기만 하면 차가 시동 걸려서 기름 떨어질 때까지 가. 야, 그것만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 핸드폰 생각해 봐요.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이게 전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닐 거야, 아마. 그죠? 라디오, TV, 뭐 우주, 뭐 그 엄청난 전파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내 번호를 탁 누르면 내가 어디 있든지, 그죠? 쫙 나한테 정확하게 와.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의 존재였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뭐예요? 준행해 낼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의 인간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낼 엄청난 존재. 그들 이 땅에 이루어갈 엄청난 존재가 인간이었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이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함께하는 답으로 주신 것이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너희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뭐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순종해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본질적인 축복 때문에 3번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인가요?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뭐죠?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다 아담 앞에 나오게 만들어.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구에게 이름을 받아요? 아담에게. 자,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에 있다는 것이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파괴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렇게 설명하죠, 신학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객기를. 막 B747 막 이런 게 엄청난 큰 비행기. 747은 엄청 크잖아요, 비행기 타보면. 2층으로 돼 있죠. 2층도 있잖아. 그리고 뭐 300석이 넘잖아요. 무진장 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추락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 팍 추락해서. 자,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추락해서 완전히 파괴된 비행기의 그 잔해를 보고서 원래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원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까?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파괴돼 버렸어. 이 어마어마한 인간. 완전하게 파괴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이 모든 축복돼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이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축복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성경의 답으로 인간에게 주셨냐?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답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이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이 전부 사주, 팔자, 운명, 사주가 사자가 돼요. 이 배경으로 해서 이유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 침체, 정신적인 고통, 정신문제,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복적인 실패, 방황, 여러분 많아요. 시대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더 문제 많아져. 정신적인 고통, 시대의 육신 문제는 더 많아지게 돼요. 가정 파괴, 청소년 방황, 문화적인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 되지 않고 말씀이 1순위 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특별히 얘기하는데 잘 새겨들어. 절기, 또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11조, 우리 청년들 그 응답을 잘 받아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들으질 못해.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경제를 못 받아. 청년들은 잘 인도받아야 돼. 목사님은 20대 때, 그죠? 갓 넘어서 군대 제대하고 그때도 교회에서 행사하거나 뭐 하면 난 직장인이었어 그때.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때도 난 청년 때도 교회 헌금할 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40만 원 이하로 해본 적이 없어. 그때 당시 교회에서 여름 성령학을 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갑니다. 뭐 합니다. 한 주를 싹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 삼아 쫙. 한 주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주 뭐 감사해요? 그 액수 문제가 아니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 하나님 한 주간 감사합니다. 액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의 것을 참 담아내기 힘들어요. 이 시간도 훈련의 시간은 뭐냐?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훈련을 해서 준비하고 시간을 지키고 뭘 하고 이게 다 그릇됨이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것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 있어. 다. 이게 여러분의 그릇과 여러분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 시간보다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고도 인생이 될 만큼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나라 한민족을 섬겨내고도 인생이 될 만한 복을 받아요. 그렇게 감당할 그릇들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걸 늘 간신히 힘들어. 세상에도 여러분 일도 뭔가 간신히 하면 힘들잖아.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하나님 우리를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고 계셔. 자, 오늘 여기서 많이 오는 그래서 뭐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반드시 생활 문제. 육신의 질병도 오고 습관의 질병도 오고 뿐만 아니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리고 그 안에 심판이 있어. 우리는 의의 심판이. 자, 우리 3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엄청난 존재에게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 이런 완벽한 축복을 받은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의 근본이 뭐죠? 다시 한번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야, 그러므로 인간은 뭐요?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지식으로 듣지 말고 잘 무장해놓고 잘 적어서 여러분 말씀을 무장하고 전달할 수 있대. 난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잘 무장해서 내 것 만들어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주로 죽었어요. 그렇죠?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죽은 존재가 됐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 내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뭐죠? 힘써 애써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하려고 성공하려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목적, 세상의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뭐 피조 세계에 종돼 가지고 바뀌어 버렸어. 야,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인간의 영을 뭐요? 사단의 영이 마귀가 인간을 지배했단 말이야. 결국 뭐죠? 그러니 세상에서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의 종로로 타게 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로 타고 산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줘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이렇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종로로 탄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니
다 뭐예요? 맨날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 뭐요? 왜요? 종로로 돼버려. 승부를 못 걸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 축복 받으려면 경제를 두고 싸워야 돼. 그죠? 많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은 막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돼. 축복의 가계부를 쓰는 사람. 그런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축복의 가계부를 쓸 수 있을 만큼. 가요 같은 사람 모든 교회의 식주인. 모든 교회를 돌볼 만한 경제 응답을 받았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모든 초대교회 확산에 그 전부 다 몇몇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경제인들이었잖아. 빌립보의 시작, 빌립보서가 된 그 루디아를 시작으로 한 자주장사,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 직가라는 거리에 지금 말하면 명동이나 종로의 상인, 큰 상인이지만 아니고 18절에 고린도에 있는 브리셀라 아굴라 부부 장막 탄트 지금 말하면 이동축 건축가잖아. 이동식 주택을 짓는 사람인데 그 당시로 말하면 장막업 그것도 군인 텐트업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고 큰 그때로 말하면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 면면이 보면 하나님이 곳곳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빌레몬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을 강타하는 가장 큰 경제인의 집, 그게 교회가 됐고 그 곳에 종놈이 도망쳐서 잡혀서 목사님이 돼서 그 자기 밑에 종을 목사님으로 받아내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도 종이잖아, 종. 김 무슨 목사님인데. 그게 목사가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공식 1호 목사라고 하는데 종이었어, 종. 상놈이라고.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게 목사님이 되셨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교회가 받아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굉장한 거예요. 정말 세상을 성의 피조물 이거를 전부 세상의 내용을 섬기고 그거를 섬기고 그걸 얻으려고 거기 좋은 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다. 단번에 하나님과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게 만든 게 뭐였냐? 인간에게 온 죄예요. 인간은 원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았잖아요. 영광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을 말씀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마음이 어떨까? 그 표현한 아픔이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뭐 자녀들 다 키워놓고 막 죽어가는 거 이렇게 내용 보면 목사님 막 한탄 부모 미쳐버리겠다. 저 다 키워놓고. 근데 그런 말 자꾸 해. 뭐 중고생이나 대학생들 뭐 죽는 얘기들 뭐 죽었던 사건 나오면 아이들도 한번 듣고 야 미쳐버리겠다. 저 부모 저렇게 다 키워놨는데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다. 그 표현한 그 아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표정으로 그런 아픔으로 성경에 이렇게 무너진 인간에 대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이 사망에 잡혀서 변질됨으로 정말 너무너무 큰 상실에 빠진 것을 표현하고 계신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 이 세계에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 이전에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만든 표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서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하나님 역사 없으면 이렇게 돼요.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은혜 못 누리고 하나님 단절된 사람 보세요. 흑암, 어두워. 생각이 어둡고 어디 찌들어 있고 혼돈, 늘 복잡해. 안정이 없어. 변질하고 변덕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왜요? 그 상태가 흑암 어두워서. 그 내용이 혼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공허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 그래. 남는 게 뭘까요? 공허예요. 하나님 알아요? 예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살아보라 그러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남는 게 뭐예요? 공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위해 사냐? 주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영광이 되고 세계여번을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지금 뭐하고 살죠? 여러분의 모든 게 그거에 연결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언약이 빠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빠졌다면 그건 내일이 여러분 지금 세상 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공허. 형식적으로 뭐 한다? 해봐 그냥. 공허. 남는 게 없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 관련된 모든 일은 마음을 담아야 돼요. 기도가 담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그 인간이 노아 시대 심판 일을 그렇게 됐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할 뿐이다. 옆에 참고 페이지 보면 다 있어요. 잘 보면서 모든 게 악한 존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지금 그렇잖아. 헬로윈 데이 때 가서 자녀들 잃은 사람들이 뭐 민주당 가서 뭐 사람들 또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섰는가 봐. 나라는 뭐 했냐? 그게 왜 나라 책임이요? 그럼 인천시에 누가 교통사고 당하면 그 시장 책임이요? 시장은 뭐 했냐? 시장이 거기 다 있어야 돼? 그럼 대통령 문제예요 그게? 난 진짜 웃긴 것 같아. 거기에 경찰력을 예상 못하는 그 경찰들의 그 뭔가 단순한 생각에서 경험에서 그런 것들이지 거기에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뭐에 잡히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왜 이 좌우가 아니고 동서가 아니고 남북이 아니고 세계가 왜 이렇게 대립하냐. 이 대립하고 사냐. 전 세계가 사람은 뭔가에 잡히면 보이질 않아요. 똑똑한 것 같죠? 아니요. 그 신념과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에 잡히면 보이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 정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인간이 이렇게 항상 악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단절된 그 수준이 되니 흑암 공허 속에서 악 속에 허우적대리는 결국 산다 악밖에 안 남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밖에 안 남는 정말 죄의 존재.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요? 너희 마음이다. 근데 그 앞에 5절에 보면 거기 없는데 5절에 보면 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5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왜요? 그 저주가 뭐요? 이미 이 상태. 하나님 단절돼 뭐죠? 이 상태. 하나님 없어서 축복을 다 받아놓고 단절돼서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절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뭐요? 사람. 그 뭐요? 내 힘, 내 능력, 사람의 힘, 우리가 힘껏 하는 거지. 사람을 그의 힘으로 삼고 인생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결국 뭐요? 이 상태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
그에게 남는 건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람쥐가 열심히 달리지만 그 우리 안에서 다람쥐 첫 바퀴 돌아가는 거 겁나 열심히 뛰잖아요. 다람쥐 첫 바퀴 달리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다람쥐 얼마나 열심히 달려 그 적 안에서 겁나 열심히 달리잖아. 다람쥐 막 달리다 보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뛰잖아. 예, 그렇다고 그래요. 저기도. 결국 또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4절로 5절.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4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4절 이사야서 1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럽게 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상, 허물어지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서 그죠? 매를 맞다 폐역에 거듭하다 뭐 온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것이 없고 터지고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싸매고 기름을 부드럽게 함은 얻지 못한다. 그죠? 완전히 진노와 재앙과 사운드 성한 곳이 없는 인생. 여섯 번째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서 인간의 모든 악함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거기에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잖아요.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경해 주셨던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배경으로 바뀌었어.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축복의 배경이 저주의 배경으로 바뀌고 그 가정도 뭐요? 서로 남녀의 문제 속에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 수고하고 생존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족한 인간이 뭐요? 여자는 남자를 바라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 하고 가정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살다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태복음 25장 41절 결국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인간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모든 게 문제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상태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엄청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만한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은 인간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다시 말해 이 문제 근본 문제의 원흉이 뭐냔 말이에요. 문제. 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파괴된 거예요. 인간 죄의 시작, 이 문제의 시작.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중요한 인정을 거부하고 나도 마귀가 지었던 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가 지었던 그 죄 그대로 그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친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말씀을 파괴한 거예요. 3번 1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답으로 주신 말씀 언약을 어긴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인간이 모든 잃어버린 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녀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두드려요. 내 삶에 뭔가 들려질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고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성장을 해야지. 자, 더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유일한 언약. 그런데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거였어, 쉬운 거였어? 쉬운 거였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 안에 먹고 살 게 천지인데, 어마어마한 것도 천지인데, 그것만 먹지 않으면 돼. 쉬운 거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어기고 먹으면 뭐가 돼요? 악이요. 선악을. 그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보면서 선과 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되어지는 게 선이고 순종되지 않는 게 악이요. 근데 그래서 뭐요? 사단이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범하고 파괴하시고 인간을 속였잖아요. 그 지키기 쉬운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언약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을 먹어야 크죠. 그래야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우리 삶의 가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말씀,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피조물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이 엄청나게 주신 쉬운 언약을 주었는데 이 언약을 뭐 했어요? 깨트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누가? 사단이 역사했다. 사단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언약을 뭐요? 잘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는 하와를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 나타나서 그 뭔 말이죠? 정확히 그 언약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와는 그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들었죠?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요?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 변질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닌 변질시켜서 잡고 있었다고. 말씀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나무의 실과는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럼 그 말을 누가 했을까? 아담이. 왜 아담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러면 안 먹을 거니까. 안 따겠지. 뭔가를 잘 지켜내게 하려고 그 위에 뭔가를 더 잘 지키려고 울타리를 만들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몇 개가 안 되는데 모법에 전부 자법을 만들어 600 몇 개 율법을 만들었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4km 이상 가면 1이야. 몇 킬로 이상 들으면 1이야. 불 때문 1이야. 여러분, 그건 율법이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뭐죠? 그 말씀을 뭔가 잘 지켜내게 하려고 뭔가 더 안전한 울타리를 막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게 율법의 울타리라는 거야. 근데 본질상 율법은 잃어버리고 그것만 남아.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본질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변질되게 잡고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그 장면을 그 옆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던 아담은 보고 있었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은 뭐요? 믿지 않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하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담은 뭐 해야 돼요? 그때 막 난리를 치고 막 막아야지. 근데 보고 있었어. 왜? 먹으면 죽나 안 죽나.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즉사한다 안 했거든.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날에 뭐요? 영적으로 완전 죽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존재가 되는 거지. 그 완전한 죽음이에요. 근데 안 죽거든. 그래는 뭐요? 지도 먹어버렸어. 여러분 뭐죠? 아담 믿지 않았다니까. 하와는 잘 몰랐고 변질되게 알아 있고, 아담은 믿는데 안 믿었어. 아는데 안 믿었다고. 그 말은 뭘까?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뭘 잡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을 붙잡아. 안 죽네. 여러분, 내가 간절한 상황과 말씀이 부딪히면 뭘 잡죠? 말씀 버리고 내 상황을 잡는다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우리의 많은 선악과 같은 선택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 평생. 여러분 뭔가 왔을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 신앙을 먼저 놓는 거야. 말씀을 먼저 놓고 예배를 먼저 놓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버리는 사람. 조금 문제 오면 예배부터 빠지고, 조금 뭐 하면 뭐부터 빠지고, 조금 문제 오면 하나님 관련된 것도 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날에 인간은 죽었어요. 사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서, 그죠? 모든 것이 저주, 모든 것이 문제. 결국 진노와 심판을 받는 존재로 돼버렸어요. 사망. 이 말씀을 상실한 그 대가, 언약으로 산 그 대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처참하게 나온 결과가 뭐냐? 창세기 23장 23절. 찾아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리하시니라. 그죠? 모든 축복 상태에서 완전히 뭐요?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경작하고 개발하던 그 인간이 뭐요? 이제 뭐요? 땅을 갈고 생존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 일생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인가? 아니요. 세례 받은 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은혜 조금 받아봤던 게 구원이에요? 아니요. 영접하면 그게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요. 영접한 행위는 귀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닌 영접의 행위라면 구원과 상관없어요. 영접은 믿는 거예요. 영접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가치를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또 오늘 말씀 받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간이 왜 성경의 복음 하나님 인간을 구원을 위한 답으로 그리스도만 주셨는가?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이 엄청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가장 무서운 문제에 빠졌어요. 인생 문제는 돈 문제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 삶의 의미들을 잘 회복해가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한 격가지가 되고 부분이 되고, 그죠? 저 멀리 그냥 간신히 붙잡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가 회복되어 있는 여러분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동력자들과 하나님 신실한 우리 모든 훈련받는 청년들 위해 또 말씀을 받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